도 잘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왜? 설날 연휴인데도 나와서 찬양해 주시니까. 보니까 5분의 4 정도 나오셨나요? 여기 회중석은 너무나 적게 나왔어요. 3분의 1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목사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파트 보면은 차가 빽빽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 안 갔는가 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갔네요. 네. 엄마 아빠한테 많이 간 것 같아요. 역시 주님맘교회 성도들은 효도를 잘해요. 네, 감사해요. 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옆에 성도들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새해 큰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시작. 뭔가 좀 복잡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끝나는데 저는 그것으로 양이 안 차요. 큰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문장이 조금 더 받으려니까 문장이 길어져요. 그렇죠?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날을 대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날도 철학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설교 제목도 잘 맞겠지만 좀 더 쉽게 말하자고 한다면 설날의 의미, 설날의 뜻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좋겠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설날의 신앙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요. 근데 조금 고상하게 하려고 설날에도 철학이 있다. 조금 고상하지요? 네, 조금 고상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것도 저것도 상관없고 말씀만 잘 받으려고 대답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 첫 번째, 설날에는 나그네 철학이 있다. 나그네로서 우리들이 본향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 가지고 가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고, 고향을 생각하다가 살고, 고향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귀소 본능이에요. 여우가 세상을 떠날 때 꼬리를 자기가 태어난 고향 쪽을 향해서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연어도 바다에 갔다가 세상 떠날 때쯤 되면 열심히 자기가 살던 곳으로 올라옵니다.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올라와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올라와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알을 까고 그리고 생을 마감한다 그랬어요. 짐승도 귀소 본능이 있고요. 물고기도 귀소 본능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태어난 때, 자기를 낳아준 부모, 이게 고향이에요. 이게 고향이에요. 잊지를 못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계시는 추석날, 설날에 고향에 가는 거예요. 차를 7시간씩이나 타고 고향에 가요.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효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요. 우리의 고향 중에 고향이 어디냐? 본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날 고향에 가면서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고향 중에 고향인 본향을 생각하자 그랬어요. 아니셨죠? 우리 성도들은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본향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설날은 사랑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사랑 철학. 사람은 언제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언제 우리가 모르지만 갑자기 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왔다가 잠깐 머물고 가는데 잠깐 있는 이 세상도 녹록하지를 않아요. 힘들어요. 외롭지요. 혼자예요. 정말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손녀 유아세례는 주었지만
야, 너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나는 이제 다 살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서 어린아이들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은 지금 처음 하지만 아이고 어떻게 살래? 걱정이다.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나도 어렵지만 너도 어려워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래요. 예. 나도 나그네고 너도 나그네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나그네예요. 다 같이 나그네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뭔 말씀드렸지요?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알아준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나그네의 심정을 알아줘야지요. 예. 나그네가 나그네의 심정을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줘요? 예. 성도들이 성도의 심정을 알아줘야 돼요. 예. 왜? 다 같이 나그네니까. 다 같이 힘드니까. 다 같이 홀로이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난 주일날은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인사 한번 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도우며 살겠습니다. 시작.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책 읽지 말고요. 진실로 해보세요. 내 영이 맑아져요. 네.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도 옆 사람들에게도 드리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한때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지 않았더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이 한때 거류민으로서 외국에서 살았다, 나그네였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그네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늘나라 본향 갈 때까지. 한 번 돕고 내버려 두지 말고요. 한 번 손잡고 그 다음에 또 내버려 두지 말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네. 마음에 들어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도와주어야 되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믿음 주셨잖아요. 도와드릴게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돕자.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돕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도와야 된다. 어느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본향에 이를 때까지. 예.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설날은 청지기 철학이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관리자 철학이 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 잘해준다고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철학이에요. 저 관리자예요. 충성된 종은 끝까지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요새 3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설날은 나는 관리자입니다.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신앙이 담겨진 날이 바로 설날이에요. 나그네는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사위도 와 있고 딸도 와 있지만 지그지그에서 자면 마음이 불편해요. 조금 많이 불편해요. 집에 와야 내가 2다리 쭉 뻗고 자지. 어젯밤에 같이 잤는데 조금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오면 와서 좋고 가면 가서 좋다는 어른들의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떠날 날, 떠날 곳이 있는 것이 나그네요.
떠나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놓고 가는 것이 청직이요. 관리자는 내 것이 아니니까 사용하고 관리했어도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백날 이 땅에 걷던 모아본들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내가 잠깐 사용했을 뿐이고 내가 잠깐 관리를 했을 뿐입니다. 부귀도 내 것 같으지만 하나님의 것이요, 존귀도 하나님의 것이요, 명예도 하나님의 것이고,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기억하세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요.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자와 내 몸이 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도 다르고, 삶의 출발도 다르고, 삶의 결과도 다르고, 삶의 열매도 달라요. 이 영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요, 나는 나를 관리하는 청직이요 관리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런 귀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영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긴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곳에 애착을 두지 않아요. 절대 애착이 없어요. 다 놓고 가려고 그래요. 어떠한 물건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관리했을 뿐이고 사용했을 뿐이에요. 많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과 70인을 데리고 아들 막둥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갔어요. 막둥이는 이미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갔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후한 대접을 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삼각주, 정말 좋은 땅에서 살게 했어요. 얼만큼 좋았느냐? 저는 이 말씀에 그때 오래전에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해요. 얼만큼 좋았느냐? 거기에는 공기도 맑고 초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풀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을 기르고 소를 길러서 그 양과 소를 왕궁에 보내서 왕이 먹게 했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애굽의 중간에 있는 땅,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그 좋은 땅에서 야곱과 그의 일행 70인이 거기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러나 살고 있던 그 애굽은 야곱이 거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네요. 나이가 들어갔어요.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 어머니 장사 지낸 고향 고국으로 나를 보내다오.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장사 지낸 가나안 땅으로 나를 보내고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그 좋은 곳에서 살았지만 그의 영을 만족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정신을 만족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장사된 곳, 자기 아내가 묻힌 곳, 그곳으로 보내다오. 그래서 결국은 살아생전에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유언 따라서 자녀들이 이 야곱을 고향
땅 막벨라 굴의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 곳이지만, 참으로 좋은 곳이지만 그거 놓아두고 세상 떠났어요.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그가 마냥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다 놓고 갔다 그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 아마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예, 더 이상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 차례 할 거예요. 제가 21살 때 신학생 2학년 때네요. 그 어린 것이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로 가서 목회를 했네요. 전라남도 고흥군 점안면 강산리, 번지수는 잊어버렸어요. 예, 그 강산리에 강산교회가 개척이 되어가지고 목회자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갔어요. 예, 제가 갔는데 얼마나 꼴짝인지 몰라요. 그리고 바닷가예요. 저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그 해질녘의 파도 소리가 낭만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저는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요. 산에서 짐승 소리 나는 거 정말 싫어요. 혼자 잠자는데 철썩철썩 밤새도록 파도 소리 들어봐요. 진짜 싫어요. 예. 산에서는 여우 소리가 나고 말이죠. 예. 노루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마당에서 나온 족발개 같은 거 먹지도 못하는 것이 이불 속에까지 들어왔어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었어요. 예. 어느 날 전도사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서 더 50리 들어가면은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거기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도로로 다시 나와야 돼요. 하루에 버스 3번 들어가는데, 예. 굴이 전도사들이 수련회를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따라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쉬고 그러는데요. 소라가 제법 빨리 기어다녀요. 소라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소라는 천천히 가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소라가 제법 빨리 가더라니까요. 저거 참 이상하다. 얼른 가봤어요. 소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족발개가 저거 집인 줄 알고 집 짓고 살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소라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그걸 짊어지고 다니더라니까요. 자기 집 삼았더라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취하려고 하나, 많은 것들 얻으려고 하나,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모아두었던 여러 가지 세상의 재물과 부귀, 영화 이런 것들 나중에 보세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네요. 예, 다른 사람이 차지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거 울면서 놓아두고 세상 떠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차지한다니까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 먹는 곳이다.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곳이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벌어가지고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그러대요. 우리들은 안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에요. 예. 거기에는 좀 쓸지 않는데요. 거기에는 녹도 쓸지 않는데요. 거기에는 도적도 없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그네 인생은 반드시 본향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본향에다가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은 썩는단 말이요. 이 땅의 것은요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은요 도둑 맞아요. 예. 이 땅의 것은요 열심히 우리가 모으지만 다른 사람이 나중에 가져가요. 여러분들은 모아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니까요. 예. 썩지 아니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고 본향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곳에는 빛이 있어요. 그곳에는 사랑이 언제나 있어요. 그곳은 썩지 않아요. 예. 그곳은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계시고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면류관 쓰고 영생 복락하면서 그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설날은 두려움이 있는 철학이에요. 두려움의 철학. 설날 속에는 두려움의 철학이 있어요. 나그네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네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나그네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항상 공격하고 있어요. 많은 원수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 나그네는요, 쓰러지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외로워요. 예. 결정적인 순간이면 나 혼자예요. 결정적인 순간이면 내 혼자 해결해야 돼요.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고양이도 쥐를 잡을 때 살살 가요. 예? 왈칵 막 달려가서 쥐를 잡아먹어요? 아니에요. 예? 살살 소리 안 나게 접근해 가다가 이제는 자기가 잡아먹을 만한 거리가 되면 확 달라가서 물어요. 그러면 쥐는 꼼짝 못하죠. 사자도 호랑이도요, 사슴을 공격할 때 보면 나무 밑에 숨었다가 눈치 보다가 그리고 가까이 오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공격을 해가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막 공격이 가면서 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조심스럽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 어젯밤에 한 10분쯤 잔 것 같아요. 네, 10분쯤 잔 것 같아요. 놀 건 실컷 놀고요. 네, 11시에 책상에 앉았어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이것저것 또 다듬으려고 생각하고 또 누워있어서 잘라고 생각하니까 설교문들이 떠올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또다시 일어나서 보고 고치고. 네.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요, 육수는 끓었어요. 네.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육수 끓었어요.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라 이렇게들 번역해 놓았어요. 네. 왜요? 나그네는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의 쾌락을 조심하라, 멀리하라, 제어하라. 나그네는요,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시험도 많아요. 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쾌락에 빠지지 말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찬송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아멘. 절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잡힌다니까요. 사탄이 숨어 있다가 공격해 온다니까요.
육신의 정욕에 가득가득 지금 휩쓸려 있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계속 따라가요. 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조심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넘어지지 않게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불렀던 찬송가 3절에 보면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같이 합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바른 길이 바르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릇된 길이 여러분의 눈에 그릇되게 보이기를 원해요. 바른 길을 가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길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릇된 길을 가면 사탄은요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은요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조심하라고 하는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쾌락을 좇지 말라고 하는 쾌락이 담겨져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이제 여러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쾌락을 멀리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는 있는 곳에서 잠깐 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예. 주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는 마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갑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옆 사람 도와줍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누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 얻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가면서 십자가 붙잡고 먼 길 본향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가족들끼리도 함께 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곳은 아름다운 하늘이에요. 예, 그 아름다운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복락하면서 사십시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산상 변모일에 저희들 이제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그네 철학, 본향 철학, 사랑의 철학, 그리고 설날 두려움의 철학, 이런 여러 가지 철학들을 생각해 보았사오니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이 있지 않고 주님만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 얻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